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서 안의 다양성과 비일치성의 한 예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창조 이야기로 종합하기에는 큰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별개의 창조 이야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대 신학자들의 결론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혹 어느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두 이야기의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그러한 창조의 방식에 대한 것에서 창조 자체, 창조자에 대한 믿음으로 한정 짓는 것, 곧 이 두 이야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창조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한정 짓는 것이 두 이야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서의 첫 이야기인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대 근동 신화와의 관련성을 다루고 이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의를 나누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창세기 1장과 관련하여 검색하면 바빌론의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의 연관에 대한 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 진영에서는 그 관련성을 부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반대 진영에서는 그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베꼈다는 다소 비하를 위한 주장을 하는 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에누마 엘리시 신화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대략의 줄거리만으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에누마 엘리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신화는 고대 바빌론의 신화입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18세기로 거슬러 갑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라 연대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시대 정도 되며 사실 아브라함은 고대 바빌론 지역의 도시국가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시 못할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여러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도시의 국가들은 각자의 신을 섬기며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도시국가의 함무라비가 다른 도시국가들을 통합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이는 고대인들에게 바빌론의 함무라비뿐만 아니라 그 도시국가 바빌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루둑 또한 다른 도시국가 신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에누마 엘리시 신화는 낮은 서열의 신이었던 바빌론의 마루둑이
어떻게 모든 신들 중 가장 높은 신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지를 기술하는 마르둑 찬양 신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신에였던 마르둑을 가장 높은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당대의 많은 종교적 신화의 문서들이 파괴되거나 재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곧 역사의 전환이 신화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효용성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련의 줄거리를 섞어서 말하며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원문은 히브리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신 조철수 박사님이 번역한 수메르 신화라는 책에서 발췌하였고, 해석에 있어서도 대부분 조철수 박사님의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7토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창세기가 7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토판은 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완전한 이야기가 다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전체 신화를 종합하는 이제 연구가들은 다른 토판들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이 에누마 엘리시 신화 전체를 종합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충되어진 글들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누마 엘리시의 원토판 부분만의 해석만으로도 성경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원토판에 없는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로 시작하는 이 신화라의 이름의 의미는 그때 위에라는 뜻으로 에누마 엘리시의 첫 구절에 해당합니다. 신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판입니다. 그때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들의 아버지 압수와 그들을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마트는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갈대 집이 엮어지지 않았고 늪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들이 그 속에서 생겨났다. 신화를 보면 아직 세상도 신들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의 표현이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다,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다, 또 갈대짚이 엮어지지 않았다. 그 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을 의미할 때에 결국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늪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예, 모든 것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없다 이제 정확하게 직시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고대 신화들이 말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직 세상도 신들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신들의 부모인 압수는 지하수를 의미하고
티아마트. 티아마트는 바다, 곧 짠 성분이 있는 염수를 의미하는데 그게 곧 신들의 의미이자 이름이죠. 그들이 서로의 물을 섞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생소한 세계관이 나타나는데 바로 지하수와 바다, 즉 담수와 염수라는 것의 어떤 상호 의존, 대립이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반영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그 둘이 상호작용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데에서, 그리고 대립적이라는 것은 담수와 염수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들의 세계관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죠. 현대인들에게 생소한 이 담수와 염수의 대립의 세계관은 고대 근동에서는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큰 강의 물줄기에서 농경을 의존하던 고대 문명들이 그 범람하는 강이나 바다의 위협 속에서 담수와 염수의 대립을 신들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그것이 신화의 형태가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강과 바다라는 것, 이 둘은 모두 다 생명을 잉태하는 물이죠.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는 사실상 바다보다는 담수의 세력이 승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화들에서는 담수의 승리가 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라는 것, 곧 거대하고 깊이가 있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세력이라는 바다는 사람들에게 경의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다에 대한 적대감 혹은 그 두려움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녹아있죠. 담수와 염수의 등장과 그들이 마치 성관계를 상징하는 듯한 그 두 물에 서로 섞여 있음은 새로운 신들의 등장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수와 염수의 등장은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첫 구절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보통 우리는 이 세 문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비존재와 어둠의 상태를 표현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문장부터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철수 박사의 그 논문에 따르면 1장 2절에 나오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붙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곧 1절과 함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것은 창조 이전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첫 서문과의 관련성도 더욱더 명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이제 조철수 박사의 번역으로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전반부까지입니다. 처음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냈다. 땅은 불모지에 비어 있었다.
불모지에 비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 원문이 의미하는 바에 다른 해석들로도 보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약간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땅 자체에 대한 정확한 표현. 우리가 땅을 생각할 때에 직시할 수 있는 표현은 땅이 이제 불모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상징하는 불모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비어있음,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실제로 땅을 표현하는 표현에 적합하고 또 그러한 해석이 이 원어를 사용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미 이와 같이 해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철수 박사는 땅이 불모지에 비어 있었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서문도 보면요. 그때 야훼 엘로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들의 어떤 초목도 땅이 아직 있기 전이고 들의 어떤 풀도 아직 자라기 전이었다. 야훼 엘로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흙을 일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두 이야기의 서문은 다 하늘과 땅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땅의 황폐함 그리고 비어있음을 언급하는데, 조철수 박사는 특히 1장의 비어있음이 2장과 같이 사람이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굵은 글씨는 조철수 박사의 논문에서 표시되어 있는 굵은 부분인데요.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땅이 이제 불모지다라는 표현은 풀도 아직 자라기 전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곧 땅이 비어 있었다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창세기 1장 첫 창조 이야기의 그 짧은 창조 이전 상태가 2장에서 말하는 창조 이전 상태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고 축약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철수 박사는 에누마 일리시에 있는 표현과도 같이 연관해서 이제 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에누마 일리시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은 에누마 일리시에는 늪이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땅에 초목과 풀이 있기 전,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라면 땅은 불모지에 라는 표현과 동일하고, 또 에누마 일리시에서 갈대 집이 엮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비어 있었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그 구절을 1절과 함께 묶어서 창조 이전을 의미하는 서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나타나는 구절, 그것이 이제 보다 명확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은 형태로 제가 다시 그 구절을 간략히 나누어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처음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냈다. 땅은 불모지에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첫 서문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자 에누마 엘리시에 나타났던 두 가지 물의 대립, 그 대립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그 두 가지 물의 대립이 있는가라고 볼 때에 우리가 1장 2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두 단어, 곧 깊음 그리고 수면으로 번역되어 있는 물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깊음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매우 추상적인 번역입니다. 이 깊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홈, 그것은 이제 심해를 뜻하고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마임인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 영어로 이제 water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담수, 지하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러한 물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태움을 사용하는 다른 구절을 한번 보죠. 잠언 8장 27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태움이 번역되어 있는 개역성경과 새번역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개역에서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것은 이제 해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태움이죠. 해면이라 하면 우리가 바닷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새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예, 여기에서도 깊은 바다가 바로 태움의 번역이죠. 공동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이 구절에서 모든 번역들이 태움을 바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1장 2절 후반부의 구절처럼 물과 바다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구절도 있는데요. 욥기 38장 30절에 있습니다. 개역을 보면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여기서 담수와 염수 곧 물과 바닷물이 다 표현되어 있죠. 새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공동 번역입니다. 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깊은 물이 꽁꽁 얼어붙을 때에. 예, 공동 번역에서는 여기서 깊은 물이라고 해서 약간 바다의 의미가 사라져 있죠. 이렇게 태홈이라는 단어의 다른 용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바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바다로 직역하여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성서의 번역자들은 아직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약간 추상화하여 소위 무에서의 창조를 옹호하는 그런 전통적인 입장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땅과 물과 바다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대한 추상적인 단어의 형태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들이 사용되고
1장 2절에 나타나는 혼돈, 공허, 깊음 이런 표현들이 다 약간 추상적으로 이해되게 번역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아직 정확한 실체들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서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 기록 당시에 그 저자들이 고대의 근동 문화권에서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은 신이 물과 바다를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신으로 존재하던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거기에서 다른 신의 자취를 이제 지우고 오직 하나의 신 엘로힘만을 이제 창조자로 등극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관에 있어서도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담수와 염수의 대립이라는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가 창세기 1장 2절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티아마트, 바다, 염수의 신이 있고 또 압수, 담수를 의미하는 신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염수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깊음, 테홈, 곧 바다를 의미하는 테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담수를 의미하는 단어 마임, 물이 그 역할을 또 감당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그 2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어둠은 깊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히 바다와 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에누마 엘리시 신화처럼 바다와 물이 서로를 섞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분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곧 바다와 담수가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다와 담수의 영역 위에 각각의 대상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에서 바다와 담수가 조화를 통해 무엇을 만들려고 했던 것에 반해 창세기에서는 바다와 염수의 대립이 하나님과의 영과 어둠의 어떤 대립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다 위에는 어둠이,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떤 대립상이 나누어짐으로 인해 창세기는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기 직전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긴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자는 에누마 엘리시를 알고 있는 독자를 목표로 이 이야기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를 상정하고 서술을 하고 있다는 이 문제는 결국 이 이야기의 저술 연대를 그리고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더 길어지기보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와 같이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 나오는 담수와 염수의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